예, 이제 우리 머릿돌 교회가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 유스그룹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구치의 신앙입니다. 영구치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가 7살이 됐습니다. 7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일입니다. 7살 된 생일이 됩니다. 7살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철학자 중에 알렉산더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필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7이라는 숫자를 갖고 그 배수로서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먼저 그가 첫 번 7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7살이 되면 영구치가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살에 영구치가 납니다. 7의 2배 되는 14살 되면 사람이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되고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살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28살은 인생의 절정기라고 합니다. 35살에는 결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42살에는 사람이 무엇을 판별하는데 그 판단의 분별력이 무르익는다고 말합니다. 49살에는 영혼이 고귀해진다고 말합니다. 56세에는 이성과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3세가 되면 공정함과 온유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이와 여러분의 나이를 비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7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살에는 영구치가 난다고 합니다. 영구치라는 것은 성인의 이빨을 의미합니다. 치아를 의미합니다. 영구치 이전의 이빨을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라는 것은 아이유자에 치아 치자를 씁니다. 이빨 치자를 씁니다. 어린아이 이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유치하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한 이빨은 딱딱한 걸 못 먹습니다. 제대로 씹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치를 주셨습니다. 그 딱딱한 걸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 교회가 7살이 됐는데 이젠 우리들이 굳은 것을, 딱딱한 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즉 유치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 굳은 식물,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영구치를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간다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식과 감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를 가지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구치를 가진 사람, 딱딱한 걸 먹을 줄 아는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7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영구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시신이 다 썩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아입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7살 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오늘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7살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영구치적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이란 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정의할 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쉬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메노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바트와 메노악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에 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누르면 쉬는 겁니다. 누르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인데 안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쉴 곳이 있는 겁니다. 그 쉴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쉬어야 될 곳이 있는데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쉴 곳입니다. 신앙적으로 쉴 곳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이 쉼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철학자 케오 케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과 절망으로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사람이 죽는데 케오 케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망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케오 케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불안과 절망이 죄라고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라고 3단계적인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3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락입니다. 심미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불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불안과 절망을 이기려고 우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미생활합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술을 합니다. 담배를 합니다. 이성 간의 교제를 합니다. 즐거운 놀이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불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불안에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여기에 중독됩니다. 여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게 술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일에 중독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유스그룹 학생들이 있지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불안의 일종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기려고 게임합니다. 게임이라는 걸 할 때는 불안을 이깁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게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불안을 이기지 못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삶에서 불안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반대로 행동하냐면 고귀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실한 부모의 모습이 됩니다. 착실한 학생의 모습이 됩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종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또한 착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단계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향락이나 내 윤리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수단으로 아무것도 희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절망을,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극한 절망에서, 극한 불안에서 무엇을 찾냐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좌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가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죄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불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제가 불안이라고 그랬고 절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현실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겠는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장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함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정당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너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너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당시의 교인들의 상황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이런 일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과 결부시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즉 믿음을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그 장본이 됩니다. 그가 히틀러 친위대의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가 독일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15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잡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받는 과정을 쓴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됩니다. 그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많은 유대인이 죽어가는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중령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실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형 직전에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리아, 자신이 군인으로 복무한 독일, 자신이 숨어 살았던 아르헨티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규칙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죽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장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변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만 같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떤 면에서 아이만은 영웅이 됩니다. 사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가 한나 아렌트 아이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600만을 학살한 사람의 주역이 아니라 희생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충실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면서 그는 악몽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을 미워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그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만 같다는 겁니다. 아이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만이 잘못이 있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이만도 우리도 똑같다고 그녀는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이 세상과 결부시키며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만과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도 막상 그 자리와 그런 일에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에 앉아있는 누구가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고 설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내 선행과 내 의지를 과연 자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두고 치라는 겁니다. 아무도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맛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한 건데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2개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개 중에 하나만 택하셔야 됩니다. 둘 다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것을 드릴 때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불씩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가 돈 100만 불 있어. 목사님이나 가지세요. 아닙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돈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택하시든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이 2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돈 나쁜 것 아닙니다. 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안식할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안식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안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 돈 100만 불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안식에 들어갈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편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기에 그 안식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안식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에 있기에 내가 오늘 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 공부 때 한번 가르친 내용이 됩니다. 핍박하니까 많은 사제들 또한 신자들이 교회를 배신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못 믿겠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 믿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배신했던 사제들이나 또한 수사들이나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게 사제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인데 그 사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나투스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제나 저 신부들이나 저 교인들은 배신한 자들이다. 죄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거행하는 성찬식, 저들이 거행하는 세례는 무효라는 겁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킨 우리들이 하는 이 성찬식이 올바른 성찬식이요 오염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설교한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나투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교회를 배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 자처럼 우리는 보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에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교회는 거룩해진다고 그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부가 중요하고 교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통로지 그들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선택하냐? 어거스틴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진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회의 일제청산을 말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한나 아렌트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선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린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내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안식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딱딱한 것을 먹는 자, 영구치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씀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사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얻은 이 자비를, 여러분이 얻은 안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머릿돌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